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72쪽,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다 같이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엘서는 굉장히 독특한 예언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요엘서는 도대체 어느 시기에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는지 그 기록이 나와 있질 않아요. 모니터 스피커를 조금만 키워주세요. 게다가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으로 봅니다. 공포스러운 메뚜기 떼와 정말 견딜 수 없는 가뭄의 시기가 계속되고 그나마 조금 이 가뭄을 견디고 있던 것들마저 불이 일어나서 들불과 산불이 다 불태워 버리는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그들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고 그들이 살면서 전에 조상들도 얘기한 적이 없고 그들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서, 큰 환난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이 일 앞에서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 앞에 서서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순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가공할 만한 자연재해 앞에서 그들이 문득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메뚜기 떼를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일으키시고 그들이 훑고 지나간 자리를 가뭄으로 메마르게 하고 가뭄으로 메말라진 그 들녘을 불로 태워 버리시는 이런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또 깨달아지는 것은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을 내가 지금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다른 것을 두려워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살았고 돈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살았고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며 살았고 하나님 빼고 다 두려웠어요. 하나님 빼고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기도 하시고 다 사라지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 손에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이 다 있고 하나님 손에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손으로 다 없애버릴 수도 있는 그런 정말 능력이 끝이 없으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른 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권력과 세상 명예와 세상의 힘과 부와 이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주여, 참으로 내가 주님 앞에 두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하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했으나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 섬기지는 않고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포장하며 살아왔던 나의 겉껍질 뿐인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 환난과 엄청난 재해 앞에서 이제사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숨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온 민족과 국가가 지금 한 벌에 소멸될 엄청난 위기 앞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을 청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순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제껏 내가 예배한다고 하면서 이제껏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과장되고 형식적이고 마음을 다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구나.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웠는가 하는 것을 그들이 문득 깨닫게 되고 지금이야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그들은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줄 모르고 이 메뚜기 떼가 다 훑고 지나가고 가뭄이 계속되고 또 불이 나서 온 산천 초목을 다 불태우는 것을 보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누렸던 이 많은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의 제목이었던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많이 누리며 살았고 참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감사치 않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없는 것을 불평하면서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는 요것밖에 없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아릴 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에 정말 기쁩니다. 이런 고백은 우리가 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이 엄청난 환난 앞에서 그들은 이 세 가지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갈까? 주님 앞에 돌아가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면서 이 환난이 속히 지나가기를, 아니 이 환난이 그치고 오히려 이 환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날 용기와 소망을 가져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가야 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요엘 선지자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치중했던 신앙생활을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우리 의지와 그 모든 것이 모여있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찢으며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이 환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찢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금식하자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위치해 있는 바로 그 위에 있는 산이죠.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서 온 백성을 다 불러 모아서 성회를 선포하고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요즘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민수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에 또 세세한 의미를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나팔을 부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민수기가 아니니까 세세하게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나팔을 불 때 여러 가지 종류, 한 번 불기도 하고 두 번 불기도 하고 한꺼번에 불기도 하고 작게 불기도 하고 크게 불기도 하는데 나팔을 불 때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이라는 것인지 진군하라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하고 그래야만 나팔을 부는 데에 따라서 백성들이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나팔을 불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 들으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라. 금식하며 기도하자는 것은 그래서 우리 육신의 소욕을, 우리 육신이 갖고 있는 욕구들을 다 내려놓고 육신을 잠잠케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영적인 감각을 다 일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을 불어 온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식하면서 내 안에 울려나오는 모든 육체와 육신의 소리를 잠잠케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금식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잖아요. 아마 집집마다 조금씩 항아리에 보관해 놓고 또 파종할 씨앗들을 모아놓고 그래서 조금의 양식들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곧 굶주리게 될 테죠. 그러나 굶주림에 앞서서 그들은 먼저 금식합니다. 이 금식은 먹을 게 없어서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굶주림의 금식이 아니고 지금 그래도 조금 먹을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애통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탄식을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금식함으로 그 애통과 그들 마음속에 있는 탄식과 탄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로 바꾸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곧 그들이 굶주리게 될 테지만 굶주리게 될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의지적으로 금식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금식하며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눈물 어린 기도에 즉시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18절, 19절, 20절 말씀부터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이후의 순서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메뚜기 떼를 동쪽에 있는 바다 사해에 빠뜨리시고 서쪽에 있는 바다 지중해에 빠뜨리시고 이 메뚜기 떼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왔기 때문에 선발대가 있고 후발대가 있어요. 그래서 메뚜기 떼를 양쪽 바다에 빠뜨려서 그 메뚜기 떼가 죽은 냄새가 악취가 날 정도로 모든 메뚜기 떼를 다 제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해결하신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전에와 똑같이 주셔서 비가 적절한 때에 내려서 농사짓게 하고 파종할 곡식들이 상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꿈꾸게 하고 소망하게 해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은 만들기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가게도 하시고 멈추어 서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알고 우리가 세상 만물을 의지하며 그것을 먹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는 말씀 뒤에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백성에 대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결코 그것을 방임하거나 방치해 놓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이 세상 악에 대하여는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바라시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결코 그 때를 미루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이르러서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잘못한 백성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다시 살려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은
그저 항상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갖고 복을 주시려고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결코 그 잘못을 눈 감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반드시 훈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훈육이라고 하는 것은 훈계하고 때로는 타이르고,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가게끔 양육한다는 뜻입니다. 훈육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무라고 가르치고, 그래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혼을 내고, 때로는 잠언서에 따르면 매도 들으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반드시 훈육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결코 나에 대하여 화를 내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결코 그것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꾸짖으시고 혼내시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끔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환난을 만나거든, 우리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에 직면하거든, 우리 인생을 살다가 어떤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어떤 환난 가운데 있거든, 얼른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다고 얼른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환난이 왔는데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이런 분들을 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것을 알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알고 우리가 환난 날에 반드시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될 때에는 하나님은 항상 화나 계신 분이신 줄로 그렇게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도 만족하시지 않는 분, 우리가 연약하고 늘 실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온전치 못한 모습에, 우리가 늘 잘못하는 모습에 하나님이 초점 맞춰가지고 또 잘못했구나 얘야, 그것밖에 못하니, 이렇게 항상 혼내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완전한 줄 아시고 우리를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으로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우리가 추우면 옷을 입어야 하고, 더우면 참을 수 없어서 옷을 벗어야 하고,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우리가 많은 인생의 시련과 환난과 아픔 앞에서 속절없이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인 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우리 옆에서 같이 울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런 환난 때에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때 우리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눈길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하지 못한 이런 환난 앞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꼭 세상 마지막 날 같아서 그냥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들 앞에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온 이 메뚜기 떼들을 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 그들로 먹을 양식이 있게 하겠고 회복시켜 주시겠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면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탄원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환난 앞에서 참으로 속절없이 시험 들고 무너지는 저희들이고, 우리가 선 줄 알았다가도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세상 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슬퍼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것인 긍휼과 사랑을 다시 한번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